또 오랜만에 오셨고 또 다시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이태리에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김영식 장로님 오고 가는 길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앞으로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업 다 형통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참 반갑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떠서 밤새 비가 오는 것, 아침에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아침 일찍이 울진에 있는 후배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비가 오냐?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울진 삼척 벌써 오랫동안 이 산불 때문에 피해가 크고 또 너무나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어서 늘 마음이 쓰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까 비가 그냥 부슬부슬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보는 한 5mm 정도 비가 아주 조금 오는 것이죠. 야, 비가 좀 많이 와야 될 터인데 비가 그거밖에 안 와서 어떡하냐라고 했더니 그것만 와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비가 조금 와도 이 땅이 메말랐던 것이 좀 축축하게 습기를 머금게 되면은 이 산불이 번지는 것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울진과 삼척 오늘까지가 산불 완전히 진화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진화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산불이 빨리 진화되어지고 집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 사는 것이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인생이죠.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맛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맛이 없습니다. 음식이 똑같아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가 달라도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죠. 가정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나쁜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물을 마셔도 뱀이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물을 마시는 주체가 어떤 존재냐라는 것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봄비가 내리는데 저 비도 죽은 나무에 내리게 되면 나무가 썩게 되지만 산 나무에 비가 내리면 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 나무에 물이 오르고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다 같이 지킨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 받는 것은 아니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교회, 똑같은 예배,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받는 은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자, 달라도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느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교만은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교만은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교만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남들보다 자기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만히 보면 부모는 자식들을 바라볼 때 야, 너가 아직 어리니까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너 뭘 잘 모르니까 하고 자녀보다는 부모가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바라볼 때 아이고 엄마가 뭘 알아, 아빠가 뭘 알아,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아니지만 이 사람들의 본성엔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한 마음이 늘 있는 것이죠.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 한 마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연못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물을 마시려는 그 순간 연못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야, 얘보다 너무 예쁜 거예요. 사슴이 자기 얼굴을 연못에 비추어 보니까 이 머리에 난 사슴의 뿔이 세상에 이렇게 우아하고 멋진 뿔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기가 도취되었어요. 야, 내 뿔. 정말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이 뿔 너무 멋지다. 내가 아마 세상에서 제일 예쁠 거야. 이 뿔보다 더 아름답고 더 우아한 것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거울에 이 연못에 비추어진 자기 다리를 보니까 너무나 앙상하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야, 그런데 이런 멋진 관을 이고 다니기에는 내 다리가 너무 볼품없다. 이 다리가 참 형편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연못가에 사자가 한 마리 나타나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사슴은 불이 나게 도망을 가죠. 이 사슴이 막 도망을 가는데 이 사자가 쫓아오지를 못합니다. 이 죽을 뻔했던 사슴을 살린 것은 멋진 뿔이 아니라 볼품없고 형편없다고 생각했던 그 다리가 사슴을 살렸습니다. 한참을 도망간 이 사슴은 사자가 쫓아오지 않는 줄로 알고 돌아봅니다. 어디쯤 오나, 사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 두리번 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뿔이 나뭇가지에 턱 걸렸어요. 사자가 쫓아왔습니다. 도망을 가려고 해도 그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도망을 가지 못하고 그만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약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우리가 부족하다, 모자란다, 그렇게 겸손하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교만해져 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교만한 마음,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푸틴이 누구 말을 듣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저 어려움을 당해도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버리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점점 어려운 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오늘날 현대교회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다투고 교회가 쪼개어지고 어려울 만큼 문제가 심각하냐? 들여다보면은 문제는 별 게 없어요. 문제는 별 게 없고 뭐가 문제냐?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왜 내 생각대로 안 해?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떤 교회가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쪼개졌어요. 그 힘들게 건축하고 나서 쪼개진 이유가 뭐냐?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장로님 한 분이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피아노를 기증하신 분은 강단의 왼쪽에 놓고 싶어 하고 그 교회 장로님 중에 선임 장로님은 오른쪽에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장로님 두 분이 한 분은 왼쪽, 한 분은 오른쪽에 피아노를 놓자라고 다투다 보니까 온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교회가 좌파, 우파가 쪼개져 가지고 아니면 교회 피아노 가운데 놓으면 되지 뭐 싸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한다고 다투다가 결국 교회가 쪼개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교만함 때문에 그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다투고 쪼개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인가? 이 중에 자기가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있다라면 그분은 교만한 사람이죠. 이 겸손은 자기가 교만한 줄 알고 자기가 교만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지 나는 이미 겸손하게 되어졌다. 내 교만을 다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바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이 바다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을 다 받아들여요.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받아들이니까 바다죠. 다 더러움을 받아들이는데 이 더러움을 받아들이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다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 더러움을 받아들여요. 근데 받아들이는 이 바다가 이 더러움 때문에 죽고 못 쓰는 바다가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바다에는 얼마 안 되는 염분이지만 이 바다는 소금, 염분이 있어서 이 염분이 소독을 하고 이 바다가 때로는 바다 속에서 태풍이 일어나기도 하고 해류를 통해서 물결이 출렁거리고 파도가 치면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더러움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정화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이 바다야말로 더러운 세상을 정화시키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화기와 같은 것이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겸손한 사람이 바다와 같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살아나요. 가정 안에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많습니까? 다투는 일도 많고 미워하는 일도 많고. 그러나 그 가정에서 겸손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겸손한 그 누군가인가 그 가정의 어려움과 더러움과 힘든 일들을 감당해내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가 삭혀내고 이겨내고 감당해내면 그 가정이 언제부터인가 바다를 통해서 이 지구가 정화되어지는 것처럼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다 저마다 교만해서 그래요. 부부가 싸우면서 왜 내 말대로 안 해? 내 말 들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그 가정은 교만한 가정이에요. 자식 보고 너 왜 내 아빠 말을 안 들어? 교만한 가정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주장하면 그 가정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은혜가 없는 삭막한 가정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인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있어서 바다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내면 이 바다를 통해서 지구가 바뀌듯이 자꾸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희망이 생기고 이전에 없었던 사랑이 움트고 이전에 없었던 용서가 생겨서 그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로운 가정,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은혜 받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똑같이 앉아있고 똑같이 같은 교회에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겸손한 자는요, 7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가 피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성경 말씀에 보면 별명이 엄청 많아요. 뱀, 용, 거짓의 아비, 음란, 귀신, 이 악한 영, 이게 마귀의 별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마귀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왜 사람들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서 마귀는 별의별 모습으로 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났던 뱀은, 마귀는 어떤 모습이에요? 뱀의 모습을 가졌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척하고 친구에게 좋은 충고를 하는 척하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뱀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멱살 잡고 야, 너 선악과 먹어. 안 먹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 저거 먹으면 말이지 하나님하고 똑같이 돼.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게 너무 좋아. 너희들 잘 되는 게 너무 좋아. 가서 먹어봐. 이 뱀은, 마귀는 그렇게 친구처럼 좋은 말로 사람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나타난 마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파요. 예수님께 나타나서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사람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너가 뭘 40일 굶었으면 배부터 채워야 되지. 무슨 하나님의 일이고 십자가고 나중의 일이야. 밥부터 먹어. 떡부터 먹어. 이 마귀는요, 그렇게 옆에 와서 마치 위로자가 되는 것처럼, 위해 주는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너 영웅이 될 거야.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붙들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천사들이 도와줄 것인데 뛰어내리기만 하면 넌 세상에서 최고 영웅이 될 거야. 나는 너가 영웅이 되는 거 보고 싶어. 한번 해봐. 마귀는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딱 한 번만 두 눈 감고 나한테 절을 해. 그럼 내가 세상의 온갖 권력과 부귀영화 다 줄게. 여러분, 만약에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나타났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혹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넌 능력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은요, 교회 가는 거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먹고 사는 게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고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 마귀의 시험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 무엇이냐? 내가 내 힘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은, 이 복종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이, 하나님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만이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그런 사람을 마귀는 감당을 못해서 피해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해도 복종하는 사람이 있고 복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순종이 생각처럼 어려워요. 왜 순종이 잘 안 될까요? 여러분들도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순종이 왜 잘 안 될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을까 하고 결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결과를 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느냐? 이 순종이란 것은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 말씀하시는 분, 말씀만 바라보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 수도사를 뽑습니다. 수도사를 뽑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왔어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딱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이 뭐냐? 이 수도원 마당에 있는 큰 항아리가 있는데 이 항아리에 옆에 있는 웅덩이에서 물을 떠다가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항아리가 밑이 다 깨졌어요. 물을 아무리 갖다 부어도 채울 수 없는 항아리예요.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수도사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젊은이들은 혹시나 싶어서 물을 갖다 붓습니다. 갖다 붓고 막 빨리 쫓아가서 갖다 붓고 혹시나 물이 채워질까 열심히 갖다 붓습니다. 채워집니까? 하루 종일 물을 갖다 붓던 사람들이 하나둘 바가지를 집어던지고 떠나가는 것이죠.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이걸 어떻게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해. 밑이 빠져서 물을 부어도 고이지가 않는 항아리 다 바가지를 집어던지고 갑니다. 한 사람만 끝까지 밤새도록 물을 퍼다 나르고 다음날도 물을 퍼다 날랐어요. 이 사람은 깨진 독에 또 붓고 그렇게 이틀 동안 물을 갖다 퍼날랐어요. 근데 이틀 동안 지나고 나니까 이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안 차는 거예요. 찰 리가 없죠. 그런데 그렇게 퍼나르다 보니까 웅덩이가 바짝 말라버렸어요. 물을 다 퍼날랐어요. 그 웅덩이 밑바닥에 보니까 조그만 상자가 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종이가 한 장 들어있는데 순종하는 자여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렇게 쓰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은 항아리에 채워지도록 항아리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웅덩이가 비워지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다 비워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각, 내 욕심, 내 주장 다 비워지고 그 비워진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내고 마귀들은 그 사람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가까이 하라는 말은 이 앵기사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렇게 쥐어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쥐어짜다. 그래서 쥐어짜다는 말의 의미가 왜 가까이 하다는 의미가 쥐어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가까이 한다는 것은 쥐어짬으로 그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다른 이물질들을 다 짜내야 되고, 이 쥐어짠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힘써야만 쥐어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하려면 거리가 내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알아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사회학자 가운데 앤드류 홀이라는 분이 예전에 관계와 거리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렇게 발표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주 친밀할 때, 아주 가까울 때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45cm 이내랍니다. 그러니까 45cm 이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친한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연인, 뭐 그런 사람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부모나 자식이나 아주 뭐 가까운 사이가 아니건 이 45cm 이내에 바짝 붙어서 지내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이 친밀한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죠. 그 다음에 관계가 뭐냐 하면 사적 관계, 사적 관계. 이 사적 관계는 개인적으로 친한 것이죠. 친구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뭐 지인, 친족들, 이런 사적 관계는 한 45cm에서 120cm, 그러니까 1m 정도의 거리, 그 정도에서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사적 관계랍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 뭐냐 하면 관계가 사회적 관계. 이 사회적 관계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거래처 사람들, 뭐 직장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지하는 대체적인 거리가 120cm에서 360cm, 그러니까 2, 3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가 공적 관계. 공적 관계는 서로 뭐 거리는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지만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관계가 공적 관계. 뭐 예를 든다라면 가수가 그 무대에서 공연할 때 멀찌감치 떨어서 듣는 청중들 같이 나는 노래를 듣고 그다음에 가수는 뭐 노래를 불러주고 뭐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만 주고받는 관계가 공적 관계래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예수님 시대의 상황으로 비추어 본다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야,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왕이 됐으면 좋겠다. 로마로부터 해방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외치면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은 공적인 관계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디서 집회한다. 잠실 주 종합경기장에서 뭐 부활절 집회한다. 그러면 쫓아가서 말씀을 듣고 이러는 정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따라가서 듣는 정도라면 사회적 관계. 그냥 사회적 관계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내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다면 이 사람은 사적 관계, 한 친구 정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니는 사람, 제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예요.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순절을 지나지만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지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수님께 바짝 붙어서 친밀한 관계로 지내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까? 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까?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참된 예배자를 찾으셔요.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 가운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관계,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가깝다? 가까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짝사랑일 뿐이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지낼 때에 서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면 가정은 행복해요. 근데 대화가 안 되면 이 가정은 같이 살아도 지옥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하지 말라는 일은 다 해요. 맨날 양말 뒤집어 벗어놓고 치약 중간에 꾹 눌러 짜고 뭐 손톱 깎아 놓으면 치우지도 않고 놔두고 치워라 얘기해도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낸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하고 소통이 안 되면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찌해야 될 바를 알려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될 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 생활을 통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약사발이죠.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내 영혼의 양약이, 가장 건강한 보약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외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긴 편지와 같은 이 말씀을 늘 읽고 생각하는 말씀 생활,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건강하게 지켜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8절 말씀에 보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쓰는 사람들은 그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두 마음은 누가 제일 좋아하느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공격하기 제일 좋은 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교회 갈까 말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기도할까 말까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기도해야죠. 예배 드려야죠. 말씀 읽어야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가 피해 다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기 딱 좋은 목표물이 되는 것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애통할지어다, 슬퍼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해 하라,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시는데 뭔 애통이 좋은 거라고 그게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거 그냥 아프고 슬프고 눈물 질질 짜는 게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습니까? 애통해하고 슬퍼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애통해하며 슬퍼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사람이고 슬픈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집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슬픕니까? 안 슬퍼요. 누군지도 모르고 내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면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프겠습니까? 이 슬픔과 눈물은요,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혼자 즐겁고 자기 혼자 좋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질 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 슬픈 마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의 사명이요, 삶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내가 힘들어서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세상을 쳐다봐도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엎어져 보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아보라.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너는 눈을 높은 데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높아지려는 하나님만 찾으니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은 지금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가 주 앞에서 낮추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높은 데 있는 하나님, 성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가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가장 낮은 데로, 가장 낮은 곳으로, 겸손한 곳으로, 그곳에 내 삶이 내려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죽은 나무는 썩게 만들고 산 나무는 새싹이 되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